아멘. 오늘 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명.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명. 다음 주는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권리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사회를 살다 보면, 그죠? 예, 맞지 않을 권리, 욕먹지 않을 권리, 또 일할 수 있는 권리, 시험 치를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 권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어떤 권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무 외 시간에 직장과 또는 기업과 또 소비자들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무 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직장이 몇 분 가운데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야 빨리 회사로 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요, 직장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쉴 때 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 이 권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미 이게 시작이 됐지만 이미 오래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 권리를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아예 법제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길 시에는 그 기업이나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버립니다. 벌금이 좀 세요. 그렇다고 뭐 돈 100만 원 넘어가는 그 정도 벌금은 아니지만, 예, 그 벌금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미 이 권리를 그리고 이 의무를 다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은요, 1회에 전화를 한 번 했다 그러면은 $250의 벌금을 물립니다. 대충 뭐 한 28만 원, 한 30만 원 돈. 작지 않죠? 내가 전화를 두 번 해서 야 회사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너 그것도 어떻게 처리했니? 이렇게 두 번 정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은 한 60만 원 돈의 벌금이 개인에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죠. 예, 뭐 퇴근하고 가는 길에도 전화가 와서 야 그거 어떻게 했니? 그거 어디다 갖다 놨니? 그거 처리했습니까? 처리 안 했습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이런 이 권리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쉼을 보장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일, 어떤 요일이죠? 안식일이죠. 먼저는 안식일입니다. 쉼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로 치면 토요일이지요. 그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쉼을 제일 먼저 정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해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말씀 속에 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우둔한지랄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인간의 쉼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법제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 쉼의 날, 이 날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관련 규정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다, 만약 그날이 이 주일이다 그러면요,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관련 규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읽어볼까요?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행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우리가 뭐 밀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을 일은 없지만 그때는 그게 간식거리였어요. 그게 엽떡이었고, 그게 와플이었고, 예, 그게 핫도그였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출출하면은 뚝 꺾어 가지고 손으로 비벼 가지고 입에 털어서 넣는 거. 근데 그거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 생명에 직접 관련 없는 의료 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막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의료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예, 관련 규정 39가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되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거를 뒤집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을요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주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법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땅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 그건 여러분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주일 강조하는 거 옳은 걸까요?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 이 적들이 침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련 규정이 있었는지라 싸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리아 군대가 주일날 침공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그래서 몰살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리아 군대에게 다 몰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방이나 치사를 위해서 불을 피우는 행위 할 수 없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집에서 제가 밥통 들고 왔거든요. 밥 먹으려고. 이거 운반 행위입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예, 우리 선생님도 맛있게 닭볶음탕을 오늘 가지고 오셨잖아요. 고잔동에서부터. 그거 할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할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미 반찬을 들고 몇 발짝 뛰면은 띠 어긴 거예요. 띠 어긴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동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는 900m입니다. 900m. 그러니까 뭐 회당이나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일찍 와가지고 가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 이게 지금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제가 보다 강신복 집사님 한 900m가 안 될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보면은 우린 다 저도 올 수 없어. 그냥 줌으로 예배 드려야 돼. 화상 채팅으로. 여러분 이제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고 곧장 누구네 집에 신방 가셨지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 그 집에 가가지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일, 그리고 시몬의 집 신방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일,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다 어떤 날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율법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생명에 위독이 달려있지 않은 병자는 안식일에 의료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2번의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많이 허기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항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빗댄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굶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드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라는 겁니다. 니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책망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을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너희 일 하라고 그냥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날도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한테 하루만 주고 나한테 6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날, 그 6일을 너희에게 주고 하루는 내 날이니까 좀 나에게 좀 나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도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걸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9절 후반부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바로 그 일은요, 먹고 사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6일 줬지 않았느냐. 7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지 너희가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7일 동안, 그럼 그 사람은 365일 일을 하는 거겠지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물론 돈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질이 나아질 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 잃어보세요. 돈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쉬라고 했단 말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뭘까요?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은요, 다른 말 같지만 결국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제 설교 시간에 군부대에 있었던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가장 큰 훈련이 상륙훈련입니다. 상륙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상륙훈련 일주일을 마치고 나서 부대에 복귀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날, 이 6월쯤에 상륙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포항에는 일주일간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계속 행군을 하는 겁니다. 산속에서. 그러니 뭐 이 진흙밭에 막 워커가 다 막 범벅이 되어 있고 막 이 워커 밑에 진흙이 붙어가지고 뭐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몸에 또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은 살짝 해가 뜨는데 그 햇볕에 그냥 또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막 이렇게 살과 살이 붙어 있는 이런데, 허벅지 같은데 이런 데가 다 살이 까져가지고 막 어떤 애는 피도 나고 막 고름도 나고, 근데 씻지는 않아. 씻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앞으로 행군이에요. 이게 상륙군들의 이게 고통이거든요. 해병대들의. 씻을 수 없어. 여기는 북한이다라고는 가정하에 계속 전진이에요. 계속 전진이란 말이지요. 자, 그렇게 어렵게 일주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제 부대장이 이 집합하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고생했다. 짐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어라. 해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각 중대로 소대로 흩어진 병사들이 편히 쉴 수 있었을까요? 편히 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쯤에 부대로 복귀했었는데 그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꼬박 3일간 여러분 세탁, 그리고 장비 점검은 총, 무슨 뭐 쌍안경, 뭐 박격포, 뭐 기관다총, 뭐 수많은 장비들이겠죠. 세탁해야 되고 장비를 점검해야 되고, 또 장비가 이 피엔트가 벗겨진 것을 다시 도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막 찢어지고 상처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틀 3일간으로 이게 시간이 충분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세탁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입고 있었던 옷 빠는 정도가 아니에요. 옷도 그런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부대장이 말한 심, 수고했다, 편히 쉬어라. 여러분, 부대장이 말한 심은 어떤 심이냐면은 다음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심이라는 거예요. 다음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게 쉬는 거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그 심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준비되지 못한 심은요, 심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에 오시면서 집안 좀 정리하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조금 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집이 난장판이야 지금. 뭐 가스불을 껐는지도 안 껐는지도 모르겠어. 세탁기를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요, 여기서 이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지요? 쉴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 여러분, 이 주일 그 심은요, 어떤 심이냐 하면은 다 팽개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심이 아니라 준비한 심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심은 심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솜이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말은 아닙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6년 죽었다고 하고 준비하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6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6년을 60년과 바꾸지 말아라. 6년만 죽었다고 개고생하면은 그래도 60년 남들보단 조금 더 쉬면서 살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심, 진짜 편안함은요, 그냥 널브러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준비할 때 여러분 미래에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어떤 사람하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싸우고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빚을 지고 빚을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갚고 그냥 입 싹 닫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 그런데 너 그거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불편한 관계 그거 해결하고 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네가 예배를 골백 번 드려도 너 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그 어머니들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은 빨래가 차곡차곡 월요일부터 쌓여갑니다. 그럼 바쁘고 피곤하면요 그 돌릴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하면 그거 못 돌립니다. 그럼 언제 돌릴까요? 쌓아뒀다가 쉬는 날에 돌려요. 여러분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범죄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타인의 이득보다도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욕심을 냈던 경우들도 분명 있단 말이지. 아니면 누구에게 소리를 쳤다든지 누구와 싸웠다든지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어떤 오물이나 어떤 더러운 것들이 어떤 장애물들이 그 사이에 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6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흩어졌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밀렸던 빨래를 빨듯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방 청소 안 했던 것들을 하듯이 깨끗하게 하듯이 흩어진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자리로 갖다 놓듯이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리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10계명 중에 4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돼요. 4계명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났던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긋났던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네가 예배드리러 갔니? 안식일에 안식을 얻길 원하니? 그러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할 거 화해하고 와라. 대신 그 헌금 갖고 온 건 놔두고 가라. 가지고 가면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헌금은 놔두고 몸만 가서 얼른 화해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요 이렇게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서 거룩하게 지킬 때요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거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본문만 읽고 이제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32절,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아멘. 여러분 32절을 보시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는요 그냥 해가 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요,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물어 해가 졌다라는 것은요, 토요일 오후 6시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식일에 제자리로 갔어야 돼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왔어야 돼요. 안식일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했어야 돼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얼른 치료를 시켜줬어야 돼요. 6일 동안 못했던 거 이 안식일에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고치고 치료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잘못된 안식의 개념 때문에 모든 병자, 여러분 이 병자 가운데 아이고 나 죽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안식일이 7시간 남았어요, 7시간, 아이고 이놈아 나 죽네. 응?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안식일 규정 39가지 가운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건축 구조가 좀 이렇게 엉성했는지 지붕이 종종 주저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깔려 죽었는데, 그렇게 한 가족이 자다가 지붕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죽었니 살았니 그래요. 그럼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뒷짐지고 있었대요. 깔려 있는데도 다리 하나만 깔려서 아직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11시간 남았으니까 버텨봐봐, 밥 먹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 하나님이 사계명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이 아니지요. 얼른 건져줬어야지요. 안식일에 죽이는 게 낫냐 살리는 게 낫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사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 이 성도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여러분 아니에요. 준비하는 날입니다. 밀린 영적 빨래를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빠는 날이죠. 빠는 날이에요. 영적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그 영역, 또 삶의 영역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영역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이에요. 간구하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영성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유독 우리가 이 주일에는요, 거룩하지 못한 부분,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주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에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돌아가면 되는 거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거룩하게 할 테니 너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네 소원을 응답하리라.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준비하는 주일,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어떤 날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날의 그림자일까요? 심판날의 그림자예요. 심판날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들었던 그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 아실 겁니다. 신랑이 오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5 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됐지요. 결국 신랑이 방으로 들입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요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심판 날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러 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의 실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곧 심판 날의 단면이고 그림자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 준비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에이, 저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도 결국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의를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더 큰 준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